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 예배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오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한 주간 살아오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불충한 것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사오며 때로는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하사 우리의 연약함에 다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에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에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고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가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며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로 짓눌러 오는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하고 사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1장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제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제1장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도부터 예배를 좀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주일 예배는 일단 오후 찬양 예배는 잠시 보류를 하고 주일 1, 2, 3부 예배는 2부는 없애고 1부, 3부만 옛날처럼 남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도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다려지시나요? 아주 어렸을 때는 성탄절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돼야 선물도 받고 평소에 못 먹던 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소소한 소망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꼭 성탄절이 아니라도 먹는 것도 옛날보다는 많이 자유롭고 사는 것도 많이 자유롭고 그래서 옛날만큼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도 언젠가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지 않은 장래에 취직이 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험에 합격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소망이 있지만 나름의 소망들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소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어떤 것이든 간에 크고 작든 간에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앞으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이라면 더욱 값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은 썩어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요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일반적으로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그의 기독교적인 사상을 보면 직접적으로는 그는 기독교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기독교라는 것을 밝히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실존주의 철학자다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1849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지 아니하고 안티클리마쿠스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습니다. 5년 전에 책을 낼 때도 자기 본명으로 내지를 아니하고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라는 이름으로
철학의 단편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때는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었었는데, 5년 후에는 요하네스 클리마쿠스가 아니라 안티클리마쿠스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관점도 이제는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자는 절망을 말하면서 절망이 아닌 믿음, 신앙을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인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도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고, 절망도 세속적인 절망이 아니라 영적인 절망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는 말로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맞추어야 내가 산 것이고, 이 방향과 반대로 다른 곳에 있다면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면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뜻이 길인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방향을 맞추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죽음이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저자는 인간을 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기를 인간은 정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단어를 정신이라는 말보다는 영이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자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간인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영은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인데, 절망은 어디서부터 오냐? 불안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불안의 반대는 그냥 일반적인 안정이 아니라 믿음,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어야 참된 소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데도 소소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부터 큰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을 찾아가다 보면 큰 것도 만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복이라는 것도 크고 확실한 것만이 아니라 작아도 확실하다면 그 행복을 찾아서 가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삶에서도 소망도 아주 사소한 소망, 작은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세속적인 작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로 2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시느냐?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는 곧 죽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두려워하거나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내가 떠나면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받을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함께 상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나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계실 때나 변함없는 그리스도십니다. 존재도 변함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변함없는 그의 진리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초림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깨났다고 하는 사람들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는데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보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결국 부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던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 위한
다시 오심이 될 것이지만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에서는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 각자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한 모든 수고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수고의 열매가 될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수고하면서 참된 일꾼으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이 될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땅에서 수고한 희생의 열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수고하면서 이 수고는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안다면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욕심을 위하여 수고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헛되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고 앞으로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수고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고의 결과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헛수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것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수고에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주님께서는 그날에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본문 2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4절도 보시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수고를 육체에 채운다는 것,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는 것, 스스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처럼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하여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애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그냥 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고 이 말씀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냥 견딘 것이 아닙니다. 24절 다시 보시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본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의 해산하는 수고는 어떤 수고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 현대인의 영어라는 성경에 보면 이 해산하는 수고를 무시무시한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수고를 자처했느냐? 단순히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급의 유효기간은 영원입니다. 이 영원한 상급을 누리려면 우리의 몸도 지금의 몸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늙어지고 병들 수 있는 몸이 아니어야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야 하나님의 상급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도 늙어지고 병든 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2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운 순간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면서 마침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의 영광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복된 것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날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폭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우리의 몸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날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예배를 조금은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주일 낮 예배를 1부, 2부, 3부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바쁘고 또 기다리는 분들 때문에 1부 마치고 2부 오시는 분, 2부 마치고 3부 오시는 분 이렇게 너무 바쁘게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부터 지금의 1부, 3부만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는 없애고 9시 예배와 11시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식사 문제가 좀 있어서 당분간 보류를 하고 금요 기도회는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간부터 주일 오전 예배는 1부, 3부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회 이것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교회학교 졸업 및 등반식이 있고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이고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5일 동안 늦은 및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다음 주 토요일 밤 1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기인데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예배는 마지막으로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성탄절 새벽 예배는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